오늘 저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처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은 삶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삶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성경은, 잠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잠언 6장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연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개미라는 곤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늘 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기도해서 될 수도 있어요, 기적처럼.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려서 간혹 신앙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가 요술 램프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먼저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를 먼저 매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동시에 나의 삶에서 개미와 같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모든 일을 임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본문은 게으른 자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개미를 보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밑줄친 동사, 가라는 동사, 보고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라, 개미를 가서 보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으면요, 개미에게 가서 보고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인생에서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중요합니까? 반대로 성경은 근면함과 성실함의 반대말인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삶, 솔선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개미에게 얻는 교훈 첫 번째를 보여주세요. 6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개미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에 대한 교훈의 시작은 두령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령 위에 감독자도 없고 그 감독자 위에 통치자도 없다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이 7절 짧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두령 위에는 감독이 있고 그 감독에는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통치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구의 시선에 상관없이 솔선하며 자신의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불만 없이 여름 내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한 것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을 찬양했는데, 죄가 이 세상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살게 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고 친밀하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좀 더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나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인간, 2장 앞부분에 인간을 바로 창조하시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일을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깊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일을 했어야 돼요. 노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더 수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 사명, 일을 해야 되는 기쁨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이를 아주 이렇게 잘 적용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것은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은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게으르고 태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오늘날 일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구조, 어떤 지배하에 살든지 일하는 것이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은을 모을 수 있고 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일하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에 개미처럼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히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개미를 들어서, 미물인 개미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물인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은 개미 사회에서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계급 구조가 있으나 없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개미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꾀부리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해낸다는 거예요. 개미의 그 부지런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맡겨진 삶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일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두령도 없고 감독자 없고 통치자가 없는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열심으로 그 일을 개미처럼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성실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속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맨 위에서, 통치자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 삶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런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잠언 12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31장 13절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부지런한 삶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채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리고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일마다 열심으로 다하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맡겨진 삶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되게 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와 같이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영육 간의 육체적인 준비와 영적인 삶의 준비를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개미에게 얻는 두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6장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먹을 것을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미의 두 번째 특성이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곤충이다. 여름 동안 늘 예비하여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개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에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한 해 먹을 것만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식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겨울, 즉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개미라는 단어가 2번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오고 잠언 30장에서 2번 딱 나오는데, 잠언 30장 25절에 개미의 특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25절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것을 여름 내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개미의 특성을 배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개미를 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잠언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는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다음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부지런히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의 밑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움켜줘서 많이 쌓고 쌓아서 모든 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잠언 27장의 핵심은요, 재물을 끊임없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삶을 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뒷부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될 것이며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라는 준비의 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돈을 저축하고 재물을 많이 구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역은 가정입니다. 가정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업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은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정도의 경제력을 열심히 갖춰야 됩니다. 이 가정사역을 위해서 개미처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 만,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일할 때에 재물을 예비하여 준비하였다가 사역, 그 세상의 공동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여러분 잠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 이 처음 들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야만 존재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내가 맡겨준 가정사요, 직장사요,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돈을 구워주는 사람, 그 돈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선행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준비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준비와 예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개미가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분명히 준비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준비를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예를 들어 주십니다.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신부가 각각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5명은 미련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했는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했는가, 이 영적인 부분을 준비했는가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우리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기름과 등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됐는가.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준비는 잘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인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미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준비하셔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흔드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시며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굳건히 살았습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부지런한, 영육간에 준비된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영육간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맨 마지막 개미의 교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누워있으면 항상 읽어주셨던 본문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은 게으름이 얼마나 큰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게으른 자가 자꾸 누워있고 자꾸 잠자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으른 자가 습관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11절 결론입니다. 내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게 되고 곰핍함이 군사같이, 어마어마한 군사같이 나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이 악함을 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의 결과가 악함의 결과, 빈궁과 같이 오게 되며 곰핍이 군사같이 오게 되는 그러한 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며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게으름을 좀 더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잠언에서 게으름을 좀 찾아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26장 15절만,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게으른 자는요,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 여러분, 참 귀한 비유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포크로 애플파이를 찍고도 너무나 게으러서 입속에 넣지 아니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도전을 받으셔서요, 게으름, 우리가 일하고 부지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7명의 현인이, 7명의 지혜자가 이것이 맞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이 정보, 7개의 귀한 정보를 갖고서도 확인하지 않아서 확인하는 그 나태함 때문에, 확인도 안 하는 그 나태함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이 게으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이요, 우리 습관이 되면요, 가난함이 강도와 같이 온다 그랬어요. 곰핍함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요, 좋은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쳐서 그 기회가 떠나서 악한 말과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게으른 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첼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잠언에서 14번 사용된 이 아첼이라는 단어가 의인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게으른 자라는 아첼이라는 단어가 의인과 대조되는, 게으른 자라고 대조되는 자예요. 즉 의인의 반대인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악을 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기회를 놓쳐서 불평하며 불만하여 악을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쫓길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도 정말로 반 이상 다윗이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로 실수한 것, 가장 큰 실수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다윗이 실수를 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 때문에 실수를 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까지 침상, 그의 침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뭐 힘들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11장 전체 문맥을 보니까요, 전쟁 때였어요. 전쟁이 다 일어나서 다윗 왕도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모든 왕들이 전쟁에서 일어났어요. 다윗 왕도 나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게으름과 태만함 때문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 침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니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보면 슬리퍼를 질질 옥상에서 끌고 멀리 바라보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게으름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이라 표현되는 단어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넘어졌어요. 게으름을 버리시고 영육간의 부지런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영적인 걸 준비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육적인 걸 준비했는데 영적인 것을 왜 준비 안 하느냐? 너희는 마지막 때에 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지런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만나시며 하나님을 더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잠언 6장은 미물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큰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줘요. 첫 번째로 계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삶, 솔선하는 삶, 누구의 눈치 보지 않으며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보일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 부지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미 교훈을 통해서 부지런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미와 같이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영육간에 준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준비가 완성되셨다면 영적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더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영적인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의인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게으름을 버리시고 영육간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예배에 솔선하시며 기도에 솔선하시며 주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6장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태에 빠져 있었다면, 영적 나태로 죄악을 습관이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영적으로 도전받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의 일을 도모하는,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영육간의 부지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